이번 17일 날 한국엔 국회의원 선거가 있죠. 그래서 한국의 장래를 결정하는 대단히 중요한 선거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잘 경청하시고 또 나중에 오후에 이 말씀을 여러분들 친지들에게, 특별히 한국에 있는 친지들에게 전달해서 많은 사람들이 바른 판단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여러분들께서 힘써 주시기를 부탁합니다. 아멘. 지금 한국을 보면 미국에서 객관적으로 볼 때 대한민국이 망해간다. 참 안타깝다. 70년 만에 소돔 고모라 현상에 빠져있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유브라데 강을 믿음으로 건너갔죠. 가나안 땅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때 조카 롯도 아브라함을 따라서 함께 가나안 땅으로 갔습니다. 그 가나안 땅에서 하나님이 축복하셔서 번성해서 큰 부자가 됐어요. 그때 양들이 때를 이루고 부자가 되니까 문제가 생겼어요. 왜냐하면 이를 돌보는 종들이, 아브라함의 종들과 롯의 종들이 다툼이 생겼어. 서로 네 거다 내 거다 아주 다툼이 생겼어요. 그 현상을 보고 아브라함이 우리는 친족간인데 이렇게 물질 때문에 싸우는 것은 옳지 않다. 그러니 결단하자. 네가 동으로 가면 나는 서로 가고, 네가 서로 간다면 나는 동으로 가겠다. 떨어지자. 제안했습니다. 그때 중요한 것이 롯이 결정한 것이. 그렇습니다. 그러면 제가 떠나겠습니다. 이렇게 된 거예요. 이게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그래서 동쪽을 보고 남쪽을 보니까 땅이 좋고 물도 좋고 조건이 더 좋죠. 그래서 부유함을 따라서, 물질을 따라서, 돈을 따라서, 쾌락을 따라서 남쪽으로 간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갔어요? 결국 소돔 고모라 멸망의 도시까지 간 거예요. 이게 문제입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매 순간마다 결정해야 할 때가 있잖아요. 그때 어느 쪽을 어떻게 선택하느냐, 선택과 결단이 우리에게 가장 중요합니다. 예. 어느 쪽으로 가느냐? 소돔 쪽으로 가냐? 아브라함과 같이 있는 쪽으로 가느냐? 예. 룻기를 보면, 룻기를 보면은 아까는 롯이고 오고 룻은 우입니다. 발음이 다 비슷하죠? 룻. 예. 룻기를 보면은 시어머니 나오미가 베들레헴이 흉년이 들었다고 해서 전부 모압 땅으로 갑니다. 그런데 그 모압 땅에서 남편 죽고 두 아들 다 죽었어요. 그리고 두 며느리하고 나오미만 남았어. 좀 처절하게 됐죠. 베들레헴을 떠난 결과입니다. 그래서 다시 베들레헴으로 돌아가자. 그런데 두 며느리, 과수된 며느리가 있잖아요. 너희는 너희 집으로 돌아가라. 보냈어요. 그래서 한 며느리는 갔어요. 근데 룻은
어떤 여자냐? 모압의 귀족의 딸입니다. 풍부하고 여유롭게 살 수 있는 딸이에요. 그런데 완전히 파괴돼요. 남편 죽고 형제들 죽고 시아버지 죽고 다 죽고 아무것도 먹을 것 없는 그런 상태가 돼서 다시 베들레헴으로 가자. 갈 수가 없는 처지죠. 저는 안 가겠습니다. 이렇게 돼 있죠. 그런데 룻은 어떻게 했어요? No. 어머님의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모시고 어머님의 백성을 나의 백성으로 모시고 살겠습니다. 저보고 가라고 그러지 마세요. 나는 베들레헴으로 가겠습니다. 어머니가 돌아가시면 거기서 나도 죽고 거기서 장사 지내겠습니다. 이야, 대단한 거죠. 대단한 거예요. 그래서 갔어요. 갔더니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하나님께서 룻기 1장, 2장, 3장, 4장, 꽉 4장에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그 4장 사이에서 하나하나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축복해 주셨어요. 그래서 결국은 룻이 보아스를 만나고 보아스를 통해서 오벳을 낳고 오벳을 통해서 이새를 낳고 이새에서 다윗이 나오죠. 그래서 룻은 다윗 왕의 증조 할머니가 됩니다. 족보에 오르죠. 대단한 축복입니다. 이 선택과 결단이 내가 올바르게 어쩌쪽으로 하느냐 굉장히 중요합니다. 내가 오늘 나의 선택은 어디를 향해 가고 있는가? 어떤 결단을 내리고 있는가? 오늘 마가복음 10장 32절에 보면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십니다. 왜요? 십자가를 지키기 위해서 가시는 거예요.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십니다. 근데 제자들이 따라갑니다. 그런데 여기 뭐라고 그랬냐면 제자들이 예수님을 따라가면서 저희가 놀라고 쫓는 자들은 두려워하더라. 이 말이 굉장히 중요한 말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깊은 말입니다.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신대요. 십자가에 죽으러 가신 거예요. 그런데 제자들이 예수님을 따라가면서 놀라고 두려워하더라. 뭐냐? 하나님의 독생자가 이 땅에 오셔서 모든 증거로 하나님이심을 보여주고 따라가는데 흥분되는 거예요. 예수 믿는 것은 예수님을 만난 자의 기쁨과 환희와 즐거움과 놀라움을 늘 새롭게 경험해야 돼요. 오늘 장로님 기도하시잖아요. 제 마음이 뜨거웠어요. 감격이잖아요. 우리 현 집사님 건강한 모습 뜨겁잖아요.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가는 예수님을 만나고 경험하고 교제하고 치료받고 응답받고 따라가는 거. 놀라고 두려워하더라. 그래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들을 향해서 뭐라고 하시며 내가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잡혀서 채찍에 맞고 죽을 것이나 십자가에 죽을 것이나 내가 3일 만에 부활하리라. 3일 만에 부활하리라. 예수님은 죽기 위해서 오신 분이에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든 인류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속죄제물로 죽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그리고 3일 만에 부활하리라고 말씀합니다. 굉장히 심각한 말씀이죠. 그런데 35절에 보니까 예수님의 제자 중에 야고보 그리고 요한이 예수님께 나가더라고요. 장차 메시아 왕국, 예수님의 왕국이 되거든 우리 형제를 하나는 좌의정, 하나는 우의정을 만들어 주십시오.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웃음이 나옵니다.
죽으러 올라가시는데, 십자가에 죽기 위해서 가시는데, 그 예수님을 향해서 앞으로 예수님이 왕이 되시면 나를 높은 자리에 앉게 해주세요. 문제는 이것이 문제입니다. 예수님을 따라가면서도 제자들이 한 자리 달라. 나 장관 만들어주세요. 나 국회의원 만들어주세요. 교회에서도 내가 알아주는 사람 되게 해주세요. 나 알아. 하는 여전히 그 심각한 상황에서도 돈, 권력, 출세, 명예, 안타깝죠. 거기에 관심이 있는. 이걸 보면서 참 어떻게 이럴 수가 있는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아, 제자들도 이렇구나 그런 생각을 해봐요. 그렇습니다. 오늘 나의 모습은 어떠냐? 교회마다 분쟁이 없는 곳이 별로 없어요. 그렇게 예수님을 사랑하고 믿는다고 하면서도 계속 나 알아달라, 나 높여달라, 나 한 자리 달라, 나 권력 달라. 이 세상과 별 차이가 없는 모습을 보면서 안타까워. 그렇죠. 아브라함이 사는 동네에 세 사람이 나타납니다. 세 사람이. 그래서 우리 집에 와서 좀 쉬고 가세요 하고 강권해서 모십니다. 나중에 보니까 인간의 형상으로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이세요. 한 분이 하나님이시고 둘은 천사들이에요. 대단한 자리죠. 예. 그래서 소돔과 고모라를 부패한 이 지역을 완전히 심판하시려고 죄악에 소굴인 소돔 고모라를 파멸하려고 오신 거예요. 그래서 대접을 받고 두 천사는 소돔 고모라로 갑니다. 유황불을 내리라고 갑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대면하십니다. 하나님, 소돔 고모라에 의인 50명 있어도 멸망하시겠습니까? 그 당시에 소돔 고모라의 말에 의하면 한 2만 명 살았어요. 2만 명.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그 2만 명 중에 의인이 그래도 50명은 있을 거다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50명 있으면 망하겠습니까?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너 50명 있다면 나 멸하지 않겠다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내려오기 40명은 어떻습니까? 30명은 어떻습니까? 20명은 어떻습니까? 내려오잖아요. 나중에 10명은 되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10명이 있다면 내가 멸하지 않겠다. 예, 안타까워서. 그 많은 사람들 중에 의인 10명이 없어서 유황불로 내려버리고 말았어요. 오늘 우리는 이 세대를 보면서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고 살아있고 사명을 감당하는 자라면 나도 아브라함처럼 중보기도해야 돼요. 중보기도해요. 이 땅을 살려달라고. 우리가 살고 있는 미국을 살려달라고. 동성연애로 가득 차 있고 마약으로 가득 차 있고 남자 여자 구별 없이 그냥 헷갈려 있는 이 땅을 다시 살려달라고 기도해. 우리 한국을 위해서 기도해야 돼. 중보기도자로. 예? 분별 없이 마귀에 붙잡혀서 세상 것에만 붙잡혀 살고 있는 현실을 바라보고 이번 선거 올바른 판단 속에서 백성들이 바른 판단으로 바르게 결정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우리가 아브라함의 기도로 기도해야 되지 않겠느냐. 도전입니다. 무엇이 옳고 무엇이 바르고 이건 아니다, 이건 해야 된다. 분별력이 없어. 그래서 그냥
세상 것에만 마취되어서 따라가는 모습이 너무너무나 안타까워. 너무너무나 안타까웠어요. 예. 나는 무엇을 위해서 어떻게 살고 있고 나에게 주어진 사명이 무엇이냐 생각해 보십시오. 그냥 무의식 중에 살지 말자 그 말이죠. 무의식 중에 살지 말자는 거예요. 내가 살아서 복음 안에서 살았으면 세상을 살리는 사명자로 살아야 돼. 내가 속한 세상을 살리는 사명자로 살아야 돼. 다니엘서 12장 3절에 보면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별과 같이 빛날 것이다 그랬어요. 이 땅을 바르게 바라보면서 지혜롭게 이건 아니다, 이걸 해야 된다. 구별해서 바르게 지혜롭게 판단하고 그렇게 사는 사람은 하늘에 빛과 같이 빛날 것이다. 우리에게 말씀하신 겁니다. 그런데 더 나가서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인도하는 사람은 하늘의 별과 같이 빛나리라. 많은 사람을 옳은 길로, 많은 사람을 참된 길로, 많은 사람을 생명의 길로, 많은 사람을 영생의 길로 인도하는 사람은 하늘의 별과 같이 빛나리라. 나는 어떻게 살고 있느냐? 내 삶의 내용이 무엇이냐? 그냥 났다, 먹다, 죽다. 그렇게 끝날 것이냐? 뭔가 사명을 가지고 세상을 살리는 자로 살아야 되지 않느냐?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인도하는 사람,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인도하는 자는 별과 같이 빛나리라. 네. 여러분, 우리 한국이 어떤 나라인지 아십니까? 조그만 한반도 그것도 반쪽으로 갈라졌어요. 그런데 이 한국이 세계 5대 6대 부자 나라입니다. 불과 70년 전만 해도 거지. 근데 지금은 5대 6대 강국이에요. 그리고 세계에 선교사를 제일 많이 보낸 나라가 한국이에요. 물론 광대하고 숫자로 보면 미국이 더 많죠. 그러니까 두 나라예요. 세계 전체에서 5대양 6대주에서 두 나라밖에 없어. 미국, 한국. 인구 비례로 따지면 한국이 더 높아요. 선교의 나라가 우리 대한민국이에요. 얼마나 대단한 겁니까? 얼마나 자랑스럽습니까? 예. 일본? 노. 중국? 아니에요. 인도? 아니에요. 필리핀? 아니에요. 얼마든지 아시아에 큰 나라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런데 이 조그만 한국이 세계 선교사를 제일 많이 보낸 나라가 한국이요. 대단한 나라예요. 그러니까 마귀가 이걸 알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마귀가 한국을 파괴하려고 집중적으로 공격하는 거예요. 이게 지금 한국의 선거를 앞둔 현실인 거예요. 마귀가 지금 한국을 다 파괴하려고 말도 안 되는 거짓말, 사기꾼 이런 자들이 막 일어나서 나라를 어지럽게 만드는 거예요. 예. 여기에 넘어가거나 빠져서 백성들이 분별을 못해 허우적거려. 여러분, 저도 그렇고 저를 목회자로 삼으신 여러분들도 그렇고 저를 따라오시기 바랍니다. 두 가지요. 첫째는 철저한 반공주의자가 돼야 돼요. 공산당은 안 된다. 한반도에 뿌리 박은 김일성의 뿌리, 공산당의 뿌리, 교회를 다 불사르고 목사들 다 죽이고 성도들 다 말살하고 북한 땅에 김일성의 동상이 3만 개 장대째 거에 헐어버리고 거기에 김일성이 김정일이 동상 세워놓고 백성들 강제로
절시키고, 이게 지금 북한이에요, 북한. 그리고 백성들은 굶어 죽고, 매 맞아 죽고, 얼어 죽고, 총 맞아 죽고, 이게 지금 북한 땅이에요. 이건 아니라 이거죠. 철저한 반공주의. 예. 두 번째, 아무리 대통령을 바꾸고 100명을 바꿔봐도 인생 문제는 해답이 없어. 예수님만이 해답이다. 그래서 철저한 오직 예수의 복음주의. 오직 예수의 복음주의. 여러분들이 저를 따라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그것 때문에 지금 늦은 나이에도 여러분을 섬기고 있는 거예요. 예. 요즘에 저는 발을 뻗고 자지를 못합니다. 그저께도 금식했고 매일 이거 가지고 실험하고 있어요. 왜? 혹시라도 한국이 공산주의가 될까 봐 너무너무 아까 교회가 무력해져서 오직 예수의 복음이 약화될까 봐 철저한 반공주의자. 공산당은 안 된다. 김일성이는 안 된다. 저 뚱모 독재자는 안 된다. 이게 분명히 그쪽으로 가면 안 된다. 거긴 협상이 안 돼요. 마귀하고 협상하라는 법은 없어. 예수님만이 해답이다. 이 철저한 반공주의자로, 철저한 복음주의자로 내가 살아야 돼. 이번 선거에서 선택을 잘못하면 4년 동안 한국은 큰 혼란에 빠질 겁니다. 엄청난 위험에 빠질 겁니다. 그것 때문에 제가 이렇게 열을 올리는 겁니다. 예. 이번 선거에서 올바른 선택을 해야 한국이 살아남습니다. 아주 위험합니다. 자, 처음으로 돌아가서 아브라함이 롯에게 우리 갈라서자. 서로 다투지 말자라고 말했을 때에 롯이 너 삼촌 나는 부자 되는 거 너 원치 않습니다. 나는 삼촌하고 같이 있고 싶습니다. 나는 삼촌을 떠날 수가 없습니다. 이 롯은 아브라함의 동생의 동생이 일찍 죽었어요. 그 동생 죽은 동생의 아들이에요. 그러니까 큰아버지지요. 그리고 조카니까 아주 챙기는 거예요. 그래서 네가 마음대로 번성해라 가라 하니까 너 축복의 근원이 아브라함이 나 떠나라고 하지 마세요. 나 있겠습니다. 이렇게 돼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네. 나 좀 돈 덜 벌어도 좋습니다. 나 아브라함과 같이 있고 싶습니다. 이렇게 결정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떠났어요. 그래서요. 두 천사가 드디어 소돔 고모라로 갑니다. 소돔 고모라에 들어갔습니다. 사람들이 봤죠. 천사 남자로 표현되죠. 미끈하고 잘생긴 청년 두 사람이 딱 들어오니까 동네 사람들이 모이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롯이 천사들인지는 몰랐죠, 처음에. 근데 롯이 손님을 접대하고 잘 모셨어요. 롯이 그런 사람이었어요, 원래는. 그런데 동네 사람들이 와서 너희 집에 손님 왔는데 그거 내놔.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너로 우리 집에 손님 온 사람 내줄 수가 없다. 무슨 짓 하려는 건 알잖아요. 내줄 수가 없다. 그러니까 내놓으라니까 폭력을 쓰는 겁니다. 그러지 말고 내 딸 둘이 있어. 결혼하지 않은 내 딸 둘이 있으니까 딸들을 줄 테니까 그 딸들하고 상관해라. 이렇게 된 거예요. 이게 또 망치한 말이죠. 그게 말이 됩니까? 예. 그러니까 아니야. 그 남자 내놔. 이렇게 됐어요. 남자 내놔. 그리고 막 치고 들어오려고 폭력하니까 천사가 소경돼 버리게 만들었어요. 빨리 피하라. 유황불이 내린다. 빨리 피하라. 천사가 막 대처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롯이 달려갑니다. 그래서 두 딸들의 약혼자가 있어요. 이 사위감들한테 가서 빨리 피하자. 유황불이 내린다. 그러니까 사위들이 농담으로 여겼더라.
농담으로 여겼대. 농담으로 여겼다니까. 이 말을 알아들어야 됩니다. 우리가 지금 주님의 재림이 가까웠다, 그렇게 말하면 농담으로 듣는 사람도 있어요. 저기 가면 많아요. 농담으로 들었더라. 그래서 할 수 없이 롯의 와이프 미세스 롯을 데리고 나갑니다. 근데 유황불이 내리기 시작합니다. 막 떠나가는 천사가 막 강제로 데려가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 미세스 롯, 이게 진짠가? 그래서 뒤를 돌아봤다. 진짜 유황불이 내리는가? 이게 진짜냐? 그래서 유황불이 내린다. 그 좋은 물질, 그 돈, 명예, 권세, 그거 버리고 하기가 너무 아쉬워서 뒤를 돌아봤다. 그 순간 돌기둥이 됐다. 돌기둥이 됐어요. 물질에 빠져, 쾌락에 빠져, 권력에 빠져, 세상에 빠져. 그걸 놓지 못해서 뒤를 돌아봐 돌기둥이 됐다. 이런 현상이 오늘 우리에게 나타나면 안 된다. 말씀을 따라가고 말씀을 믿고 말씀에 절대 권위를 두고 거길 따라가야지. 세상에 그 쾌락을 못 잊어서, 그 많은 돈을 못 잊어서 뒤를 돌아봤다 성지순례 가면 돌기둥이 있습니다. 저거였다 하는 말을 하여 수치의 대상이 됐지요. 예? 한국에 교회들이 많지요. 성도들이 많지요. 그런데 한국 교회들이 이런 현상이 생겼어요. 남자 내놓으라 동성애가 지금 점점 번성하고 있습니다. 로또 마비됐어요. 자기도 알지 못하는 사이에 딸을 내놓겠다, 딸을 주겠다. 이게 말이 돼요? 딸을 주겠다고 어떻게 말을 해요? 사위들 뭐예요? 농담으로 여겼더라. 이게 돈의, 물질의, 쾌락의, 세상적인 것에 마비돼가지고 정신이 바뀌었어. 그래서 진짜가 뭔지를 몰라. 이게 한국의 모습이고 한국 교회들의 모습이에요. 예. 롯의 처, 뒤를 돌아봤다.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롯의 처를 생각하지 말아라. 롯의 처를 바라보라. 그렇게 잠언을 말합니다. 예. 세상의 물질의 돈에 권력에 빠져서 뒤를 돌아보다가 기둥이 된 롯의 처를 생각하라. 여러분 생각하셔야 합니다. 생각하셔야 합니다. 예. 동굴 속에 들어갔어요. 딸 둘하고 롯이 도망갔어요. 산골 속으로 산 들어갔어요. 그래서 어떻게 했느냐? 그 딸들이 모의를 했어. 그래서 아버지에게 술을 먹였어. 그러니까 그 와중에서 술을 먹인다고 술을 먹는 남자가 또 못 있으니까. 그런 아버지가 어디 있어요? 이게 정신이 나간 거예요. 분별력이 없어요. 거기서 술을 먹였어요. 근데 술이 곤도를 만들어 취했어요. 그러니까 큰딸이 아버지하고 성적 관계를 합니다. 이게 이런 주태가 어디 있어요? 어떤 사람 예수 믿으라고 하니까 그거 보고 나 이런 예수 안 믿는다. 하도 지저분하니까. 그런 말 들을만 하잖아요. 그러니까 아버지를 술 채워놓고 하고 큰딸이 아버지하고 성관계를 했어요. 거기서 나온 것이 모압입니다. 모압 족속이 번성해서 내내 하나님의 백성들하고 대적하는 게 모압 복속이에요. 성경 아시잖아요. 큰딸이 그렇게 해놓고 작은딸 보고 나도 그랬으니까 너도 그래. 작은딸은 동생한테 합니다. 또 술을 먹입니다. 또 아버지하고 둘째 딸도 관계를 합니다. 이런 주토. 성경에서 가장 지저분한 분이 이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나온 것이 뭐예요? 암몬이요. 암몬 자손. 하나님을 대적한, 지금도 모압 족속, 암몬 족속이 계속 하나님의 백성들하고 대적하는 걸 우리가 볼 수가 있죠. 예.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돈, 명예, 권세, 출세, 거기에 빠져서 완전히 정신이 나갔어요. 마비됐어. 인간이기를 거절했어. 오늘 한국의 모습을 보면 국회의원 선거
아주 혼란합니다. 예. 한국인들의 판단 기준이 마비됐어. 마비됐다니까. 제정신이 아니야. 그래서 소돔 고모라의 모습이 그대로 나오는 거예요. 롯의 모습이 그대로 나오는 거예요. 옳고 그름의 판단 기준이 없어. 마비된 상태예요. 국회의원들 출마자들의 3분의 1이 범죄자들이에요. 감옥 갈 사람들이에요. 예. 그래서 이번 선거는 선한 시민들과 범죄자들 세력과의 전쟁이라고 말합니다. 왜 그렇게 됐어요? 롯이 아브라함을 떠나서 점점 돈, 물질, 쾌락, 부자, 거기 따라가다가 그렇게 되어버렸어요. 놀랍죠. 성도들의 입장에서 볼 때는 저는 그렇습니다. 이재명 씨하고 원희룡 씨하고 대표적으로 싸움이 붙어 있어요. 그런데 두 사람의 인격을 보면 상대가 안 돼요. 원희룡 씨는 안수 집사예요. 그 집안부터 뿌리가 복음으로 딱 잡혀 있는 사람. 이재명 씨는 정반대죠. 그런데 사람들은 그걸 몰라봐요. 안타까워요. 여러분들이 기도 많이 하셔야 합니다. 원희룡 안수 집사가 당선될 수 있도록. 이제 사전투표는 2번 끝났고 이제 10일 날 선거 때 성도들이 바른 판단을 했어. 이 사기꾼 당선되지 않도록 우리가 기도해야 합니다. 저는 누가 날 뭐라고 그래도 생명 내 걸고는 말씀을 해야 됩니다. 예. 한국에 교회가 많고 성도들이 그렇게 많은데, 그런데 신문에 나온 예측 통계를 보면 원 이럴 수가 있는가? 여러분 무슨 말인지 아시죠? 원 이럴 수가 있는가? 이럴 수도 있구나. 교회가 많고 성도들이 많지만 그러나 실제로는 교회들도 롯과 같이, 성도들도 롯과 같이 세상의 물질에 빠지고 돈에 빠지고 돈 많이 주면 무슨 짓을 다 해. 권력에 빠지고 안타까워요. 롯의 현상에 빠져 있다 그 말이에요. 분별력이 없이 마비된 상태다 그 말이죠. 거짓의 사기꾼에 끌려고 넘어가는 그런 모습이 안타깝다 이거죠. 한국이 재림의 때에, 종말의 때에, 이 마지막 때에 세계 선교의 사명을 감당할 나라가 한국이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세계 지도를 보세요. 지도를 보세요. 한국과 미국밖에 없어요. 예. 한국 사람들을 다 좋아합니다. 예. 신기하잖아요. 한국 사람들 다 좋아해요. 음식도 좋아하고 노래도 좋아하고 예술, 문화, 모든 것 다 백화점에 가보면 제일 좋은 자리에 전부 삼성 이렇게 좋은 자리는 한국에 다 있어요. 어떻게 이럴 수가 있는가? 예. 그건 무슨 말입니까? 세계 선교의 사명을 한국 사람들이 가지고 있다는 뜻입니다. 다 좋아하니까. 그런데 사탄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한국을 파괴하고 혼돈시키고, 이게 안타깝단 말이야. 한국 사람들, 한국 성도들이야, 한국 교회요. 깨어나라. 정신 차리라. 이거. 마귀의 혼란에 넘어가서는 안 된다는 거야. 예. 한국이 지금 망하는 길로 가고 있다는 거. 너무나 안타까워요. 예. 소돔 고모라고 할 게 있어요. 예. 공산주의가 좋다, 사회주의가 좋다 말하죠. 그건 성경과 같지 않아요. 모든 사람이 똑같이 잘 사는 게 좋다?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시고 복 주신 게 뭐예요? 생육하고 번성하라, 땅에 충만하라, 다스리라. 이에 축복 주시. 그건 뭡니까? 생육하고 번성하라, 땅에 충만하라. 이것은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가 바로 그겁니다. 잘 따라오세요. 생육하고 번성하라, 땅에 충만하라. 내 마음껏 일해서 번성하라. 이거는 뭐예요?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 그런데 사회주의는 뭐냐? 그걸 막는 거예요. 똑같이 잘 살자. 똑같이 잘 살자. 이게 공산주의, 사회주의예요. 그게 똑같이 살아서 뭡니까? 독재자만 배부르고 백성들은 다 굶어 죽는 거예요. 이게 지금 북한 아닙니까? 이게 지금 러시아 아닙니까? 예. 이것을 우리가 보면서 한국 백성들이 망해가요. 안타까워요. 분별력을 잃어버리고 소돔고모라 현상으로 가가는 거기서 뛰쳐나와야 합니다. 예. 정신 차리고 마비에서 깨어나라는 거죠. 이번 선거에 실패하면 소돔고모라처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안타깝게 열을 올리는 겁니다. 범죄자들에게 넘어가서는 안 된다. 사기꾼들에게 넘어가서는 안 된다. 특별히 한국의 문제는 40대, 50대들의 문제. 40대, 50대. 그 사람들은 어릴 때부터 번성하던 그 시절에 났어요. 그래서 저희들처럼 6.25를 겪지 않은 사람들이야. 안정된 자리에서 살았어. 그런데 교육은 김일성의 교육을 받았어. 전교조 교육을 받았어. 그래서 40대, 50대에 자기들이 잘할 때는 누릴 거 다 누리고 지금도 누리고 있으면서 롯의 길로 가고 있다. 사회주의 공산당이 좋다고 하는 쪽으로 가고 있어요. 예? 정권을 심판하겠다. 이제 윤석열 대통령이 2년밖에 안 했는데 무슨 심판할 게 그렇게 많아요. 그런데 그쪽으로 넘어가고 있는 거예요. 사기꾼에게 거짓말하는 자들에게 넘어가고 있다는 거예요. 정신 차리고 아브라함의 자리로 다시 가야 된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베들레헴으로 다시 가야 한다는 그 얘기를 합니다. 예수님을 따라가는 자리로 가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예. 아브라함과 함께 유브라데강을 건너 가나안 땅으로 갔던 그 축복의 자리로, 그 약속의 자리로 다시 가야 한다. 예. 그 순종의 자리로 다시 가야 한다. 그러지 않고 소돔고모라로 갔다. 망합니다. 파멸됩니다. 소돔고모라 현상이 지금 일어나고 있잖아요. 저는 미국의 수도 워싱턴에 사는 은퇴한 목사입니다. 저는 70년대에 미국에 와서 목회자로 삶을 들이면서 여러분 아시잖아요. 여러분도 같이 하잖아요. 매일 새벽 조국 대한민국을 위해서 기도를 빼놓은 적이 없어요. 제가 다른 교회에 있을 때나 어디든지. 그리고 북한에 굶어 죽고 얼어 죽는 동족들을 위해서 기도를 하루도 빼본 적이 없어요. 그런 입장에서 볼 때 김일성의 뿌리, 이 공산당의 뿌리를 뽑아주시고 특별히 북한의 동족들을 불쌍히 여겨달라고 이번 선거에서 사기꾼들, 범죄자들의 꾀임에 넘어가지 않도록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셔야 합니다. 어리석은 한국이에요. 여러분 베트남을 보세요. 저도 베트남 갔다 왔지만 베트남을 보세요. 한순간에 넘어갔어요. 한순간에. 미국이 그렇게 강하게 해도 한순간에 넘어가서 베트남에 공산화되면서 지식인들은 다 죽였어요. 목사들 다 죽였어요. 배운 사람들은 다 죽였어요. 그게 베트남이에요. 한국도 그렇게 된다고요. 한순간에 넘어가면 목사들 제일 먼저 죽여. 지식인들 다 죽여. 예. 이런 현실을 우리가 알고 나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이 주변에 또 한국에 있는 친지들에게 이 말씀을 전해줘야 합니다. 잘못하면 큰일 난다. 베트남처럼 된다. 예.
한국에 계신 목사님들은 조심스러워서 말을 못할 수도 있어요. 조심스러워서. 그러나 그러면 안 되죠. 목회자들은 말씀을 중심해서 바른 거를 바르게 가르쳐야 할 책임이 있어요. 여러분들 중에 혹시 제 목사님 말이 너무 과격합니다. 그럴지도 몰라요. 그러나 절 따라오세요. 제가 옳은 거예요. 바르게 가르쳐야 되죠. 예. 목사들들 중에도 좌파가 많아. 친북 좌파가 많아요. 워싱턴에도 많습니다. 이거 바르게 분별할 줄 알아야 돼요. 예. 북쪽에 굶어 죽고 독재자만 배부르고 행복에만 만들고 그런 걸 보면서도 그쪽이 좋다고 이게 제정신이에요, 그게? 아니죠. 아니죠. 예. 저는 미국에서 객관적으로 이번 선거를 통해서 은퇴한 목사로 객관적으로 바라볼 때 너무너무 안타까워. 이건 아니다, 이거. 이렇게 가면 큰일 난다, 이거죠. 그래서 이 말씀을 드리고 여러분들에게도 호소하는 겁니다. 절규하는 겁니다. 예. 안타깝죠. 성직의 사명의 모양, 성직의 사명, 바른 것을 바르게 가르쳐야 돼요. 백성을 위하여 성을 쌓으며 성 무너진 데를 막아서서 더 무너지지 못하게 하는 그 사람을 하나님이 찾으셔요. 백성을 위하여 성이라는 게 뭡니까? 오직 예수 외에는 구원이 없다. 이것이 복음의 성이에요. 이 성이 무너졌어. 파괴됐어. 이것을 다시 지키고 다시 회복시키는 역할을 해야 되는 목사가 우리가 모두가 되어야 돼요. 파수꾼의 역할을 감당하고 나팔수의 역할을 감당하고 잃어버린 양을 찾아오는 사명을 감당하는 그 사명자로 저는 인기도 없습니다. 뭐 유튜브를 해봐야 많이 듣는 사람도 없고 제 유튜브는 다 깎아내립니다. 제가 압니다. 그러나 듣든지 말든지 세례요한, 침례요한이 광야에서 이 독사의 새끼들아 회개하라. 이게 세례요한의 한 말이에요. 독사의 새끼들아 회개하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을 보라. 이게 세례요한이에요. 감히 헤롯 왕에게 동생의 와이프를 취한 것은 넌 죄다. 강하게 도전했던 것이 세례요한이 한 거죠. 결국은 계집아이 하나 때문에 목 잘라 죽게. 목이 잘려 죽어요. 누가? 세례요한이. 그러나 주님께서 천국에서 가장 큰 자다 라고 인정받았어요. 나는 어떤 사람인가? 한 번 주어진 짧은 인생을 생각 없이 살면 안 됩니다. 생각 없이 살면 안 됩니다. 분별 없이 살면 안 됩니다. 사명자로 살아야 합니다. 예. 오늘 저녁에 장로님이 유튜브 만들어주면 책임지고 한국에 50명, 100명씩 보내주기 바랍니다. 하나님 마음대로 해요. 아멘 하십니까? 네. 아멘 하십니까? 네. 네. 무책임한 자로 살면 안 돼요. 내가 살았으면 사람들을 살려야 돼요. 일어나십시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앞에. 예. 목사님 뭐 이러고 저러고 그런 말 하지 마세요. 제가 가르치는 게 옳은 거예요. 예.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매달려 한국을 살려야 합니다. 우리 가슴에 손 얹고 롯의 길로 갈 것이냐 룻의 길로 갈 것이냐. 예수님을 따라가는 제자들도 예수님 왕국이 이루어지면 나 우의정 좌의정 나 국무총리 되게 해달라고 장관 되게 해달라고 거기에 관심이 있었다. 이것이 오늘의 현실입니다. 예수님을 따라가면서도 내가 더 높아. 너보다 내가 높아져. 이게 아닙니다. 오늘 교회도 세상도 특별히 한국도 이런 현상으로 나라가 지금 혼란에 빠져 있습니다. 이 약한 사기꾼들 거짓말쟁이에게 나라가 넘어가지 않도록
이번 선교에 하나님께서 강력하게 역사해 달라고 같이 주여 하고 깊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은혜와 능력으로 같이 하시고 역사하여 주셔서 하나님 이 대한민국을 건져주시옵소서, 살려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악한 사탄의 세력에 끌려가지 아니하도록 도와주시고 역사해 주시옵소서. 범죄자들에게 나라를 뺏기는 일이 없도록, 사기꾼들에게 나라를 뺏기는 일이 없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역사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고 기도합니다. 오 성령 하나님, 범죄자들에게, 바들에게, 사기꾼들에게 나라를 뺏기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고 역사해 주셔서 한국을 보호해 주시고 한국을 주님이 친히 마지막 사명을 감당하는 선교의 민족으로 쓰임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시고 도와주시옵소서. 이 일을 위하여 우리가 놓고 기도할 때에 하나님 뜨거운 열정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이 말씀이 세계 구석구석에 퍼져나가게 하시고 한국의 강한 성령의 역사가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찬양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